말씀 구약성경 아모스 우리 8장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1282면입니다. 1282면 아모스 8장 11절로 14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8장 1282면 11절부터 14절까지 천천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약 1282면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향한 애통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고 또 쉽게 접할 수 있고 TV를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또 누구 집이나 있는 성경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면 언제든지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풍성한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그 말씀의 참 맛을 누리고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단 이런 현상은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에 아모스가 활동하고 있던 그 시대에도 아마 지금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문화 속에 아주 젖어서 입만 열면 하나님, 은혜, 말씀 또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역사적인 그런 것을 공부하면서 문화가 하나님의 문화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요, 음악이 하나님에 관한 것이요, 모든 예술, 모든 삶이 신앙적인 것을 기준으로 배경으로 기초로 그렇게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면 누구나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배우고 또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런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회개를 선언하는데 그 회개하는 그 메시지 가운데 특히 아모스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관해서 오늘 비유적으로 11절부터 말씀하는 게 가뭄, 기근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근이 가뭄이 들면 참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뭄이 들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상 극심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습니다. 얼마나 이 가뭄이 무서우냐면 가뭄이 들면 1년, 2년 들면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어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떠나야 돼요. 애굽으로 떠나고 모압 지역으로 먹을 것을 찾아 떠나야 되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뭐 가뭄이 종종 들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민 갈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지역에는 이민을 가요. 그 정도로 극심한 것이 가뭄인데, 그런 가뭄에 말씀을 비유적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에 대한 지식도 없고, 말씀의 사모함도 없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없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모스가 활동하고 있던 이 당시는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던 때인데, 이때가 언제냐면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번성한 시기예요. 번성한 시기. 북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던 아수르가 있었는데, 이 아수르가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하느라고 이 북이스라엘에게 신경을 못 쓸 때였어요. 그러니까 외부 공격이, 위협이 사라지니까 이제 편안해지니까 모든 생활이 안정이 되는 그런 때였거든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문화가 참 찬란한 문화를 만들고, 또 신앙생활도 얼마나 열심히 했냐 하면, 한번 보실래요? 4장 4절 한번 보세요. 아모스 4장 4절. 자,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자, 이렇게 살기 좋은데 죄만 열심히 짓는다는 거죠.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리며. 순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숫자, 은혜 해자,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낙헌제, 즐거울 낙, 즐겁게 자원해서 헌금하라고 안 하는데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 예물을 드린다는 거죠. 자, 이렇게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오늘날에는 뭐 주급 생활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월급 생활이기 때문에 11조를 한 달에 한 번 해요. 그런데 여러분, 3일에 한 번 11조를 한대요. 야, 이런 성도 있으면 정말 교회가 금방 부흥이 되지 않을까? 보통 믿음입니까 이게? 날마다 은혜를 받고 늘 감사하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야, 이런 성도 있으면 정말 그 목사님은 참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헌금하라 마라, 봉사하라 마라 얘기도 안 하는데, 목사님 뭐 할 거 없어요? 봉사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뭐 드릴 것도 없어요? 낙헌제를 막 드리는 거예요. 자,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참 믿음이 좋고, 집사님, 권사님 막 이게 막 인정하고 박수 칠 정도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5장을 한번 또 볼까요? 5장 21절 보면, 너희가 내게 5장 21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데, 바꾸어 보면 이 사람들은 절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안 지킨다는 거예요? 성회, 뭐 부흥회, 모임, 예배를 드려요, 안 드려요? 드린다는 거예요. 자, 22절에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번제 소제 드린다는 거예요, 안 드린다는 거예요? 드린다는 거예요. 자,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자, 화목제 드린다는 거예요, 안 드린다는 거예요? 드린다는 거예요. 자, 23절에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찬양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번제도 안 받고 예배도 안 받고 절기도 안 받고 뭐 모임도 부흥 집회도 예배도 내가 기뻐받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얼씨구나 좋다, 네가 은혜 받았구나, 내가 은혜 베푼 걸 네가 깨달았구나, 이게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받겠대요. 하지 말래요. 시끄럽대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모스의 주제가 뭐냐 하면, 아모스 하면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하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죽인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씀을 듣고 30-40년 뒤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럼 심판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안 찾았어요? 물어보면 안 찾았다고 인정할까요? 찾았다고 얘기할까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아니, 번제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3일마다 한 번씩 11조를 드렸는데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그럴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나 만나러 온 거 아니야. 너희들 좋아서 한 거 아니야. 너희들 좋아서.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5장 23절에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22절에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21절에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네끼리 열심히 할렐루야 아멘, 집사님 은혜 받아서 좋으시겠어요? 오늘 이런 은혜를 누리고 저런 은혜를 누리고 막. 여러분, 이게 비극 아닐까요? 차라리 번제 드리지 말고 그것으로 술 먹고 방탕한 짓을 하든지. 왜? 그래야 내 죄를 깨닫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게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심판하는구나 알 거 아니에요. 차라리 3일에 11조 드리는 거 가지고 그냥 놀러 다니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쾌락을 즐겼으면 하나님이 심판하면 그래, 내가 이렇게 쾌락을 즐기다가 이런 죄를, 이런 심판을 받게 되었구나, 그걸 알고 회개라도 하지요.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왜 이런 아픔을 줍니까? 원망해. 자기 죄를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한 뒤에 역사에서 사라져버려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아예 유대인의 피의 순수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혼혈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같은 12지파였잖아요. 유다가,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신약시대의 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같은 종족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이방인으로 여겼어요. 상종을 안 할 정도예요. 몇백 년 전에는 한 형제였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씨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말씀 때문에, 말씀. 그래서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은 말씀을 기초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배도 말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죄 짓는 거예요. 평생 11조 드리고 죄 짓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평생 부흥 집회 따라다니고 예배, 주일 성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사람도 생길 수가 있어요. 절기는 절기대로 지키고 성회는 성회대로 번제, 소제, 화목제, 수은제, 낙헌제 평생을 감사 헌금하고 감사 하나님의 은혜 감사함 입에 달고 다니면서도 버림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아모스는 이 가뭄의 비유를 들면서 그 당시에 이 말씀이 어떤 상황인지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해주는데, 한번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의 현실, 영적인 현실과 2750년 전에 북이스라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첫 번째,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말씀의 기근, 자, 기갈이라 1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기갈, 가뭄이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비슷한 말씀들, 믿음의 모양들은 있지만 예배도 드리고 하니까, 번제도 드리고 하니까 뭔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진짜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가 바른 말씀이 없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홍수가 나면 물은 많지만 마실 물이 없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기갈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가뭄이에요. 바짝 말라버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참된 바른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없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도 없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도 없이 다 비슷한 유사, 짝퉁 말씀밖에 없는 시대다,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에 무지하게 되는 거예요.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자, 12절 보면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자, 이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돌아다닙니까? 그래도 온 세상을 다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자, 온 사방 다 다녀도 말씀을 찾지 못해서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죽는다. 가뭄에 물을 찾아 다니다가 사막에서 죽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형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진짜 말씀이 없다 보니까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거짓말이고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저곳 가도 다 똑같은 가짜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곳저곳 열심히 돌아다니지만 얻는 게 하나도 없이 결국은 그대로 죽어버려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지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을 못하니까 열심은 하지만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3일에 11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수은제, 낙헌제를 드리고 성회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지만 열심히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열심히 하지만 나중에 지쳐 쓰러져요. 왜요? 진짜 말씀을 맛보지 못하니까. 무엇이 진짜인지 모르고 그냥 열심으로만 하는 거예요. 열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요, 내가 늘 기회 있을 때마다 말하는 거지만 열심 있는 신앙이 참 위험해요. 왜 그러냐 하면, 다는 아니지만 어떤 분들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나의 열심으로 커버하려고 열심을 해요. 아유, 목사님, 성경 봐도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저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게요 라고 하면서 주방에서 청소로 여러 가지 봉사로 그냥 묵묵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심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열심도 바른 말씀의 기초로 해서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라고 하는 순전히 자기의 생각으로 열심히 하면 나중에 위험한 지경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젊은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 이게 뭡니까? 똑똑하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뭔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함 속에 있으니까 온 세상을 다 다녀도 진짜를 못 찾고 그대로 쓰러져 죽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기갈 현상입니다. 가뭄 현상이에요. 오늘날은 이렇지 않나요? 말씀의 홍수 아닙니까? 교회의 홍수 아니에요? 이런 홍수 속에 과연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때 우리 한국교회의 자랑이 열심이었어요. 새벽기도, 부흥회, 봉사, 전도. 그런데 저도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해봤거든요. 저는 신앙생활도 큰 교회에서 하고 사역도 큰 교회에서 해봤어요. 그런데 열심히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열심이 그냥 종교적인 열심이에요. 종교적인. 늘 얘기하는 거지만 그분을요, 절에다가 그대로 옮겨 놓으면 똑같이 열심히 하실 분이에요. 그분을 똑같이 저희 중동 이슬람 모스크에다 옮겨 놓으면 똑같이 열심히 하실 분이에요. 종교심으로 열심히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런 열심이 있는 분이 많지가 않은 게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가 상처받고 열심히 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열심히 하다가 지쳐서 나 안 해. 교회 옮길 거야. 뭐. 그러다가 이제 신앙생활 마치고 이제 삶이 끝나는 거죠. 이게 그 당시의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말씀의 혼탁이에요. 자, 마지막 14절 볼까요? 재밌는 말씀을 써놓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제일 북쪽에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단아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제일 남쪽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단과 부엘세바 하면 이스라엘 남쪽 북쪽,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 전국, 이런 표현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아까도 봤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온 사방 다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열심은 있는데 바른 신앙, 바른 말씀을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타협하는 거예요. 제일 위쪽에 그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곳에서 이 단 사람들이 믿는 그 신들, 그 세상의 신, 우상의 신들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고, 그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 신들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신들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자, 단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브엘세바, 제일 남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두고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 세상에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이 최고니까 내가 그 신을 믿고 그 신을 두고 내가 맹세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다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닐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 그래,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복받고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닐까?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단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브엘세바라고 하는 그 도시에 얼마나 많은 그런 우상들이 있겠어요. 또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뭔가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지금부터 2750년 전에만 있을까요? 지금은 없을까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생활하면서 이 시대가 믿고 있는 신들을 바라보고 그 신들로 맹세하고 그 신들을 추종하는 그런 기독교인들 없을까요? 어쩌면 이 시대의 신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새로운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무슨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모인 겁니다. 9시 기도 시간을 오늘 금요 예배와 함께 하는 우리 영상을 통해서 모여 있는 분들도 오늘 특별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기초예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그게 아니라 이 말씀 위에 영적인 세계, 마귀, 사탄, 영적인 것과 싸워야 되고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진리로 신학과 학문과 어떤 체계적인 그런 학문적인 것을 세워나가야 되고요.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성숙한 삶이 세워져야 되고,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헌신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감상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은혜로운 말씀이다. 감동이 되네. 이런 말씀이 있었네. 말씀이 좋아. 또 말씀이 길어. 말씀이 짧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말씀이에요. 물론 꿈, 환상, 자연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이게 나야라고 준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의 큰 하나님의 크기를 이 우주로 표현한다면 이 성경 66권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작은 부분. 이게 나머지 하나님의 모습도 있어요. 그런 거는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특별 계시라고 얘기하는데, 특별한 걸 통해서, 환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그것은 개인적이고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객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건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자기가 느끼고 깨닫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지만,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끌어주고 또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객관성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봉사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말씀을 해석하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이번 주일날 제가 또 설교 드리겠지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설교를 하면서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이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말씀대로 올라가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부족하지만, 완벽하진 않지만 말씀을 알고 말씀을 배우고 또 내가 들은 그 말씀을 그냥 감상하지 말고, 지난 금요일에 제가 선택적 감동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선택적 은혜. 내가 은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은혜 된다고 생각하는 것만 아멘 아멘, 그것 아니에요. 사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은혜되는 말이 많을까요? 심판, 뭐 이런 죄, 좀 이렇게 소위 말하는 기분이 좀 안 좋은 말씀이 더 많을까요? 뭐가 더 많은 성경일까요? 네. 속된 말 은혜 안 되는 말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왜 하나님이 하시는지 그걸 깨달으면 심판의 메시지도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우리가 영의 양식이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영의 양식.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이름을 뭐로 소개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체성이 바로 말씀이어야 되거든요. 말씀. 근데 언제부턴가 직분이 됐어요. 난 집사인데요. 또 언제부턴가 어떤 교회, 유명한 교회에 출석하는 거, 10년 동안 그 교회 다녔대요. 그러면 20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음이 더 좋은 거고, 5년 다니는 사람은 그보다 믿음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 웃기는 짜장면. 그게 아니에요. 지금 신앙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상하게.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2750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가 탄식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게 뭐냐?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헛짓거리 하지 말고, 허튼 데 돈 쓰지 말고, 11조 한다고 돈 쓰지 말고, 수은제 드린다고 돈 쓰지 말고, 다 그 헛짓거리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에서 벗어난 거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되고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지.
오히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1조 많이 하고 감사한 것 많이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래서 망했어요.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오늘날 우리 상황 속에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어떤 감동 따라 내가 답답한 게요. 물론 우리 교회의 교인은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은 뭐 그런 신앙이 아니니까. 어디 가서 집회 감동받았다고 헌금을 몇 천만 원 하면서 자기 교회에는 은혜가 안 된다고 불평 불만, 이 목사님이 좋고 이 집회가 좋고 코로나 검사를 하면서도 그 집회 찾아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간 오늘 특별히 이 땅에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 가운데 내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예수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선포되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해서 기적과 이적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역사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각색 질병이 치료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하늘의 별과 해가 멈추고 강이 갈라지고 산이 무너지고 터가 움직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역사들이 말씀대로 이 땅에 선포되는 그런 말씀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 정돈하시고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